할렐루야. 2024년 4월 수요일, 기도의 밤에 어느 목사님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가장 기쁜 시간이라든가 돌아왔어요 하든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다마는 저는 그 헌금하는 시간을 가장 기쁜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헌금을 거두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양떼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헌신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아닌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떼들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잘 먹여야 젖이 잘 나오듯이 말이에요. 은혜만 받으면 헌금 강조 안 해도 그런 헌금 시간 안 만들어도 자원에서 들어오면서 입구에 헌금함이 있기 때문에 다 드리게 돼 있어요. 은혜 받고 나가면서도 헌금함에다가 다 자원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목회를 해야 돼요. 이렇게 목회자가 강요하는 식으로 그렇게 헌금 시간이 기쁜 시간입니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아니 남은 내는데 나는 안 내면 또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간접적인 강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헌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전가하게 하시고 은혜를 먼저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사무엘하 강해 설교로 21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모든 물자가 귀한 때인 만큼 전쟁 중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서 입은 옷과 장신구 등 모든 소지한 물건들을 빼앗아 와서는 다시 사용하는데요.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고 왔다가 우연히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는
왔다가 우연히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그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그 시체를 뱃산, 그러니까 성벽에다가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는 모든 장사가 일어나서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의 장사를 지내주고는 7일 동안을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였다고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길랏의 야베스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들이 죽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목숨 걸고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사실은 바로 그들의 진실된 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세 있는 생존한 왕에게 충성하기란 누구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권세를 잃고 패망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시체를 취하여 장례를 치루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순수한 충성심의 발로였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정성이 살아있을 때 찾는 자가 있으나 막상 죽고 나면 그 정성을 찾던 발걸음도 뜸해진다고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듯이 죽임당한 왕께 끝까지 장사를 지내주는 충성을 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혹이란 이 소식을 사울의 원수인 다윗에게 보한다면서 아마도 원수인 조남을 장사한 데 대하여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 모조리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축복해주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던 것은 역시 다윗은 그릇이 큰 훌륭한 왕인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하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역시 충성한 것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충신이 앞으로도 역시 충신인 것이고 현재의 역적이 앞으로도 역적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해요. 한번 사기친 사람은 또 사기를 쳐요. 한번 도둑질한 사람은 또 도둑질도 하고요.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피워요. 그 벌을 개 못 줘요.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속된 말. 그것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무시무시한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 데들 다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받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헛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 사탄이 갖다주는 생각인데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엉겅기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다윗은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취해와서 이번에 처형된 7명의 사울 족속의 시체와 함께 사울 왕의 가족 묘지에다가 안장을 하고는 정식으로 국장을 치루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워낙 그릇이 크니까 하지. 13절에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가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유대 나라의 그 무덤의 구조가요,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달라요. 굴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큰 돌로서 무덤을 봉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울의 선조의 묘에다가 뚜껑을 열고 이번에 처형된 7명의 시체와 더불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함께 안장해서 국가적인 장례를 치루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다윗은 결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울을 대적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쉽게 말씀드립니다만 한번 깊이 상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아주 그냥 뒤쫓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하들 보고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무덤을 각각 물론 합장도 합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에는 무덤에 굴을 파가지고 돌로 가지고 이렇게 문을 막고 거기다가 해체를 해서 봉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사 지내는 속에 굴 속에는 부패된 시체에 악취가 나서 어떻게 해서요? 뚜껑을 돌 입구에 뚜껑을 열면 어떤 악취가 풍겨지겠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다 그 나라의 그 장례 법칙이니까 그렇게 마스크를 썼든지 방독면을 썼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렇게 장례를 치렀겠죠. 여기에서 사울의 족속 7명을 처형한 사실도 그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집행했음이 분명히 개인적인 감정의 발동으로 그들을 처형했다면 그 시체들을 방치해 두고 관계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다윗은 이들의 시체를 수거해서 사울과의 묘지에다가 같이 묻어주어서 국장을 치루었던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한 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장례를 치러 주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명령대로 장례를 다 치른 뒤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땅에 비가 내려서 기근이 제거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생길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갖고 가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어디에서 막힌 것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 원인까지도 뜻을 밝혀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갖 것을 다 구할 수가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라고 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그것으로 벌을 주시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낫고 더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들어 마시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이유까지도 가르쳐 주셔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막힐 때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엎드릴 때 왜 기도가 안 되는지 그것까지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잘 안 되고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는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욱 기도할 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바로 배울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때라는 말.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먼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아세요. 그래서 먼저 기도의 순서를 아셔야 되겠죠?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두 번째는 간구를 하는데 회개하고 간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분명히 또박또박 기도해야 돼요. 어린애같이 말이에요.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런 기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어린애같이 그냥 말 배울 때 더듬더듬 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린애의 마음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지 않아요?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자 기도가 더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이 죄악을 품으며 그래서 품었더면 이게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이 그리고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리라.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그대로 두고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이렇게 따박따박 어린애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언젠가는 다 응답해 주세요. 지금 다윗은 죄악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들 7명을 처형함으로써 해결했으나
현재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돌아가서 그의 대속의 은총을 다시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떠한 큰 죄까지 다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정을 버리고 순종으로 걸어가야 해요.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의 육정으로 욕심으로 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힘쓰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애쓰고 힘써 고통해야만 무엇을 주겠노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히 구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잘못됐을 때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해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의 목적이 잘못된지 안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으나 인간적인 그런 혈기로 일했기 때문에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유다의 그 족속을 위한다는 육적인 열심으로만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위반하고 기본 사람들을 마구 죽였더니 그는 정작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나 아말렉은 죽이지 않았으니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인간의 일을 하여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는 대로 다윗은 순종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일인고 말씀인고 하면 회개하고 나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기도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 막혔는가 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순종하고 다시 기도해서 구할 때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위한 기도도 들으시면서 하물며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몸, 우리의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15절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랬어요. 여기에 다시라는 말은요. 블레셋이 습관적으로 틈만 나면 쳐들어왔다는 말인데 옛날 우리나라에 외부의 침략이 빈번하게 잦았듯이 이들도 역시 약간의 틈만 있으면 침략해 왔다는 말이 외부가 누굽니까? 일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본 분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략을 이스라엘에게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 얼마든지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왜 블레셋으로 하여금 가끔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도록 놔두셨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데도 가끔 우리가 가정에 우리의 개인에 우리의 교회에 풍파가 있고 가시가 있는 것을 항상 깨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시를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약함만 있으면 다시 침략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기 위해 다시 도전해 옵니다.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가정이 행통하다 아니면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할 때 아무래도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게 되는데, 그럴 때면은 사탄이 또다시 불평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도전해 오는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신속하게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롭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가라지와 엉겅기가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특히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나 혹은 교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왔던 분들이 지상 교회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는데, 그들은 교회에 돌아가면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면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선남선녀로 구성되어 있는 지상의 천국을 연상하고 돌아왔다가는 즉각적으로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는 불평을 터뜨리는 것을 보아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처음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연애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랑이 많으면 연애하는 것이 교회라고 그런 말까지 다 했는데, 그거는 너무나 가장이 되는 말이고요. 신성한 곳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연을 맺어주시면 그것까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불륜 같은 거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다른 데서 말해 더러운 행동을 했다가 하나님이 앞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거룩한 채 이중생활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 가면 왜 이상하게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누가 전도해서도 아닌데. 그래서 저 서울 세문암교회 강신명 목사님 심할 당시에 갔었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다녔던 분으로 착각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안내가 소홀하더라고. 그리고 앉아 예배를 시간이 됐었는데 강신명 목사님이 저하고 죄인이라고 해서, 난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서 영 거부 반응이 속에서 들어오더라고. 이거 괜히 내가 왔나? 난 죄인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지? 다음 주에는 안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묘하게 다음 주에도 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가게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닫게 되고 나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감사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니. 다 죄인이 아담이 피가 다 받았어요. 신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마귀 사탄들이 자꾸 미혹하고 유혹해도, 그런데 불평하고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뿐이지 특별한 존재는 우리 아닌데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지. 여기에도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훌륭했으나 블레셋의 침략에 계속 있었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도 틈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최전방에서 저도 군 생활할 때 정말 금음날 되면은 달빛도 없고 깜깜하잖아요. 아이고 무슨 야생 동물이 그냥 옆에 지나가도 부시름만 해도 그냥 온몸이 털이 바싹 써요. 보초를 서고 있다 보면.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서 군가도 있잖아요. 정말요. 군대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은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를 끌고 친히 전쟁터로 나가 신하들과 함께 싸운다는 것은 다윗의 심령을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하리로 나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앞에 사무엘 하 11장에 실패한 원인이 바로 군인들이 남바성을 치는 등 전쟁이 지난 중에도 자신은 왕의 임무에 해서 낮잠을 즐기면서 성 위에서 거닐다가 범죄하는 혹독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더욱 근실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자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싸우는 방법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몸으로 싸우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싸우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함으로 싸우게 하시 등등 다 다르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일할 때도 어떤 사람은 직접 몸을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헌금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재주로 바쳐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분량대로 봉사하는 이때 다윗은 노년에 지금 나가서 몸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별로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언제나 신하들에게 함께 싸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므로 전쟁터에 나가 봤으나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서 피곤해 오더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의 피곤함이라고 말씀하지요. 다윗은 노장이었으나 그의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비천한 종이지만 다윗과 같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교회 일을 좀 둘러보면서 좀 손볼 것을 몸도 불편한 환자